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가장 중심에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저 끝 어디까지도 가 계시고 또 내 마음의 깊은 것을 감춰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훤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볼 때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헛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방에 있을 때도 사람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신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일관되게 진실되며 정직하며 공의와 사랑을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왕의 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눈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눈입니다. 고대 특히 이스라엘사에서 왕은 신정 통치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바라보는 불꽃 같은 눈,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눈 앞에서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심판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재판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악을 분별하며 그 악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떤 업무이며 또 자질이며 또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제일의 성품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할 때 그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장수를 구합니까? 아니면 어떤 부귀를 구합니까?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솔로몬이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구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백성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또는 선악 간의 판단을 했을 때 판단을 해야 할 때 그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좋게 생각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며 나머지의 것도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제일 덕목, 제일의 품성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바로 이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선악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서 좋다, 그게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준, 이 법의 기준, 또 왕의 판단력의 기준, 그 근원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매우 교만하고 깝죽대며 살아갑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근데 그 부르짖는다, 으르렁거린다 하는 것은 먹잇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한번 먹잇감을 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먹잇감을 잡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왕이 한번 진노한다면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반드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의 진노를 함부로 생각하면서 그 왕 앞에서 깝죽대며 그 왕을 조롱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그 사람을 봐주겠습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왕인데 그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왕인데 왕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왕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왕의 진노를 자극하는 매우 어리석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지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행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 되었고 그 사람이 힘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보고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런 깝죽대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 심판의 끝은 자기의 생명을 해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그런 일만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도 누가 그렇게 깝죽대며 살아가는가? 1절을 보면 술 취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술 취함의 문제는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본문 중에 23장 31절에서 35절 이 본문을 간단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 중독자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너무 맛이 있어서 순하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뱀같이 그 사람을 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말은 구부러져서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 돛대 위에서 누우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을 깬 후에는 다시 또 술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이런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술에 취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술 취함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는 거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좀 먹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고 술에 의해서 내 몸이 통제가 술에 의해서 내 몸이 조종되는, 그래서 내 이성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한 자는 또한 다툼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다투는지 그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술 취함과 다툼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투음의 대상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술을 먹고 왕 앞에서도 이것이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왕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가족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에 취하면서 살아가야지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의 눈을 피해서 아주 정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런 몇 가지 예를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자함을 베풀겠다고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말로는 자기가 인자와 인애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눈에 볼 때에 매우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였다, 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은 이중적이고 외식적이며 위선에 가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절대 거룩하다, 또 내가 정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위선과 이중성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 미워하시느니라. 이전에 제가 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한번 얘기할 때 이 경제정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정성은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30cm 자가 50cm로 늘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cm로 줄어들고, 이건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고무줄은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준이 매우 좀 유연해서 아주 그 사람에게 좋게 유익을 끼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잣대가 매우 야박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한다면 그건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정성, 이 잣대가 정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눈에 보기에 정말 왕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사람들이며 속이며 살아가는 거, 이거 왕의 눈에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타낸다 하는 나카르라 하는 말이, 이 나타낸다는 말도 있지만은 가장한다, 이 꾸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낸다 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 나카르라는 말이 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어떤 가장한다, 꾸민다 이런 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품행이 깨끗한지 정직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의 품행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말과 행동을 외식되게 위선되게 꾸밀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사람의 정직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후 문맥상 이 후자의 해석이 더 옳습니다. 지금 왕의 눈에 볼 때에 정말 어떤 위선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선된 사람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밖으로 행동하는 이 행동, 이것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를 꾸며서 행동한다면 누가 정직하냐?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선하다 또는 나는 정직하다, 나는 청결하다, 나는 죄가 없다는 그 사람들이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왕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런 이중성까지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 물건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흥정을 할 때 이거 좋지 않네요. 뭐 이게 흠이 많네요. 이거 이런 걸 그 어떤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말로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가 좋은 거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가격을 깎기 위해서 흥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좋지 않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사놓고 와서는 이거 정말 내가 잘 샀다고 자랑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중성입니다. 좋지 못한 상거래 또는 이 좋지 못한 어떤 이 이중적인 어떤 경제활동 자세들, 이거 정말 자기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속일 수는 있지만은 여호와의 눈, 왕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가? 15절을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제가 이전에 18장 4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지혜의 샘은 솟구쳐서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 심연의 깊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입술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자, 명철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든 타인의 생각이든 그 깊은 것까지도 간파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의 삶, 생명의 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서 살아갈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은 귀와 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기관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교정하고 싶다면 사실은 보는 것을 잘 봐야만 합니다. 듣는 것을 좀 잘 가려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고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듣는 귀와 보는 것을 잘해서 우리 마음을 제대로 연단하는 것, 재련하는 것, 그 마음 훈련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을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왕의 눈에 보기에 온전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들음으로써 마음을 재련하고 그 재련된 마음으로 이제 변화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정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우리의 모든 양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잘하고 사람의 눈이 없으면 함부로 살고, 이것은 정말 일반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상거래를 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술 취함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주님 보시기에 이 생명을 창출하는 그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복된 하루를 또 복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이전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눈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또 진실되며 또 공의롭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드러내며 또 생명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잠언 말씀도 중반 이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기를 바라며 정말 이 5월, 6월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기회라 생각하고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라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좀 지혜자로 그렇게 변모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